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아침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14절과 15절의 제목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고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정말 복음의 빚진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됐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거듭난 마음이었습니다. 거듭난 마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한 가지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지 못하고 거듭난 영이 기반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 마음은 믿음을 통과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어찌하든지 환경이 어찌하든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마음, 이 마음이 거듭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이 거듭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또 마음이 생기느냐. 두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라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로마의 교우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맞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거듭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는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오늘 또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1년 6개월 만에 처음 예배당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한국에 계시다가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이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마음.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마음이 넓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감사해야 되고 상대방도 감사해야 되는데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저 사람도 도와주세요. 저 가정에도 복 주세요.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중보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놀라운 능력, 무기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지난 한 주간에도 거듭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주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이 오늘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광복을 허락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에 1945년 8월 15일에 그 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주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전쟁의 참상, 또 전쟁과 압제와 폭력,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죠.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만세 부를 수 있는 거고, 한 마음에 대해서 뜻을 이루어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압제와 폭력 앞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면 폭력과 전쟁과 압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 땅의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은 광복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명칭해서 부를 정도로 많은 주권에 대한 개념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들이 참 높아졌어요. 예전에 올림픽을 보면 금메달 못 따면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은 울어요. 그쵸? 금메달 못 땄다고. 근데 이번에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동메달 따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설령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와, 많이 정말로 우리 국민의 의식들이 성장했구나라는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단어가 뭐냐면 진짜 광복이구나라는 거예요. 진짜 광복. 빛광자에다가 돌아올 복자예요. 아, 빛이 우리 민족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쟁의 상흔이나 일제의 식민 통치 앞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조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일본은 광복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일본은 광복을 했을까? 일본은 전쟁과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빛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일본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정말 조국 대한민국과 일본이 같이 이웃나라로서 서로 함께 빛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일본이 많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그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광복시켜 주신 이유가 있냐면은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일제의 식민통 자리에서는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 모든 재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나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국은 한결같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나라가 해방이 되어지는 유일한 이유 넘어서서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는 거였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천황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으로 순교를 통하여서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일본이라는 나라와 신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와 신이 똑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본의 신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우상이요. 그 우상이 되는 우상을 신으로 함께 섬기고 있으니 그 나라는 광복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죠.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정치와
교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돼요. 정치와 교회가 하나 되는 순간 결국은 신이 돼요. 조국과 정치와 신이 하나 됐을 때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밑에 조국이 있고 하나님 밑에 정치가 있고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나라는 참된 광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8.15 광복 76주년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광복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복은 그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빛이 나에게 돌아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돌아와서 내가 우상을 벗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정말 누리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은 아직 온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민족인 북한이 아직까지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참된 광복은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흘러갈 때에 참된 광복이 이 조국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에 빚졌어요. 하나님의 빚에 빚졌어요. 내 자신만에 대한 광복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사회와 우리의 조국과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빛이 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의 빚진 자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도 갖는데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열매를 맺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할까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마음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기도하는 마음도 있는데 오늘 13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열매가 맺혀지는 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열매가 맺혔대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열매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빚진 자라면 우리들도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인생일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선한 열매이든지 악한 열매이든지 누구나 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합니까? 질문한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질문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열매,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도 요즘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저널리즘으로 유명한 한 분이 계세요.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이라고 하시는 철학가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한 102세 정도 되셨을까요? 내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분은 이 시대의 철학을 감당하면서도 그 철학의 역사에서 그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접목될 건가를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의
그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김영석이라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주 지금도 방송활동을 하시고. 근데 이분에게는 친구가 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똑같이 철학을 공부한 안병욱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안병욱 씨. 또 한 친구는 김태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 분 다 철학가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서 삶의 교제를 쭉 나누면서 죽기 전에 그들이 2019년 전에 이 김형석이라는 이분의 그들의 인생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을 한 권 기록을 했어요. 그 책의 기록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100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100살에 있어서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써요. 사랑, 행복, 진실, 겸손, 여러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부분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다가왔던 부분은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인생의 열매 중에 생명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생명을 넓게 펼쳐놔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생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생명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일명이다 말을 해요. 일명. 나일자에다가 생명명자를 써서 하나의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의 생명의 의미를 뭘 썼냐면 하늘 천자를 써서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시는. 그래서 나의 주권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천명이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 그가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사자는 심부름 사자예요. 그래서 심부름하는 생명이야. 이 말을 하나로 합치면 이런 거죠.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 땅에서 심부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생명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생명을 설명할 때 이렇게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은 잘 못 봤어요. 정말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열매를 맺었어요. 또 우리에게도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밖에 없다? 생명. 옆에 분 앞에 열매는 생명입니다. 열매는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열매는 생명밖에 없어요. 그 생명.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열매가 참 많았어요. 내가 서울대 나온 것도 열매였고 내가 로마 시민권 딴 것도 열매였고 나의 가정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소유가 많았던 것도 다 열매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다 열매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열매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뭘로 변하지요? 다 똥으로 변해요. 배설물로 변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누구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열매는 딱 하나뿐이거든요. 생명의 열매뿐이거든. 그 생명을 붙잡는 것, 이것이 열매라는 것.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하니 그 사람도 뭘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를 넣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하지 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나무 열매였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도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얀검으로 싹 받아놓으세요.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열매, 그 생명나무가 누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 생명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예수가 나의 열매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내 곁에 아내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내가 비춰주는 열매는 내 자신이 됐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할 때도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 사람이 기쁘고 감사할 때도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 예수의 사랑만이,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 때 배우잖아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다? 우리 배웠잖아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다, 아니면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가 돼서 또 다른 사과나무가 돼서 또 다른 사과나무가 돼서 생명이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해야지 어떻게 자동으로 맺혀져요? 아니요. 내가 하면은 다 엉겅퀴와 가시덤불 나와요. 교회의 섬김과 봉사가 똑같아요. 내가 하면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이 하는 건 전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건데 어떻게 맺혀지느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복음 하나, 이 복음이 나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때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어요. 새벽예배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새벽예배 많이 좀 참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나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열매 중에 진짜 귀한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은 우리의 귀에 정말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죠? 식당에 가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로 뭘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나로 두 번째 기도는 뭐지요? 환난을 벗어나 뭐가 없게 해주세요? 근심 없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의 참 뜻인가?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 기도의, 야베스의 기도의 원뜻은 답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그 야베스 이름의 뜻에 들어있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수고로이 낳은 자다라는 거예요. 수고에서 낳았다라는 것은 엄마가 10달 동안에 생명을 배에 잉태하고 낳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낳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수고로이 낳았다 하니 나의 인생의 시작점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봉사하니까 부동산이 많아지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축복받게 해주시고,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이 못난 죄인의 마음과 삶이 더 주님이 지배하시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넓혀주세요. 오늘은 한 가지만 주님 품고 살았으면 내일은 2가지 주님 품고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2가지 품고 살았으면 내일은 3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누구의 통치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통치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 삶이 진짜 변화되어지는 그 삶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 뉴욕을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의 역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인 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어서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인 되셨으니까 그 복음 붙들고 정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로 말씀하시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땅에 환난을 벗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여러분은 잘 아시는 제자들 전부 십자가 고난에 다 앞에 있어요. 다 죽었어요. 순교하면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주님, 환난이 내 앞에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환난이 나에게는 환난이 아닌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면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니 그 약함이 내게 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펼쳐보세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펼쳐보면은 뭐만 들어있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왜 너가 죄에 젖히고 사느냐? 왜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느냐?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좌절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주님의 능력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이루지 마십시다.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고, 말씀 중에 다음 주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해요.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그 은혜의 동력,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진짜 나에게 있는지, 그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왜 내 삶은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한 두드림이 다음 주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랑은 다시 돌아가며 우리들의 마음에는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열매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이 맺혀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좋습니다. 예,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죠. 근데 빚진 자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빚을 많이 졌는지 빚진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빚진 자라고 하는데 오늘 14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네. 자, 이 말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누구에게 빚졌어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잘 안 돼요. 예수님에게 빚졌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졌죠? 근데 오늘 14절은 뭐라고 말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뭐하라? 빚진 자라 그래요. 바울은 빚진 자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빚을 졌어. 나는 채무자야.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 늘 쫓기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슬픔이 있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빚져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늘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슬픕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누구한테 빚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예수님께 빚졌다고 생각하니까. 자, 바꿔봅시다. 예수님께 빚을 졌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은 빚이에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사랑은 그건 빚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너는 평생 이 갖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율법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율법의 빚진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셔서 땡큐 감사. 그리고 뭐만 있어요? 주여 주여는 하지만 내 몸은 따라오질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요. 십자가는 내 삶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 한문으로 포기하면 예는 예절 예자하고 배자는 절 배자잖아요. 예를 다 거쳐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어떻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다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백신도 맞고요. 우리는 이제는 알았어요. 다음에 오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를 갖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 우리가 빚진 자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빚을 다르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나는 그건 얻었으니까 좋아.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내 삶의 예배가 뭐냐면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오늘 우리가 뭐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는 문제예요. 연단이 오기 전에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수요예배 나오는 거, 금요기도 나오는 거, 심지어 우리에게는 주일 오후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였어요. 연단의 때가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되죠? 다 뒤로 밀려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뒤로 밀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빚진 자 아니에요? 삶에? 근데 우리는 연단의 때에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근데 이제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갈수록 뒤로 물러가고 싶은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율법에 빚진 자들은 어떤 자냐? 그건 자기의야. give and take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라는 거.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심지어는 어떤 무서움까지 있는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섬겨먹기로 하다면 이런 거죠.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잘 되는가 보자. 정말 무서워요.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잘 되는가 보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인데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율법이 빚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빚진 자가 아니라 뭐에 빚진 자예요? 은혜에 빚진 자예요. 차이가 뭐죠?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빚을 빚으라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도 사랑해야지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빚이 아니라 무엇이니까? 은혜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빚을 갚으셨잖아요. 얼마 갚으셔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1만 달란트를 달러로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10억 달러를 갚아주시고 이거 괜찮아. 빚 없어. 내가 다 해주는 거야. 이건 모든 것이 다 나의 은혜야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신광의 교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그냥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이 여기시고 기쁘게 여겨주셔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는 상급이 아니에요.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감사 앞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이건 기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의가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자랑이 돼.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상급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입니다. 이 신앙은 은혜예요. 은혜는, 생명은 여러분 그냥 옆에 있어도 뭐해요? 그냥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하고 싶고 그냥 전하고 싶은 게 그게 은혜예요. 빚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게 그거였어요. 뭐가 없었냐면,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여러분 밖으로 흐르는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생명을 전하는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그들에게는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 흐르는 역사가 없어요. 딱 가지고져 있어요. 이 땅에 소외된 자, 이 땅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일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거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율법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가 되는 거.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가 나게 생명이 흘러넘쳐야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우리 조국이 되는 이 미국 땅도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감옥이 돼요. 처음에 이 땅에 있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승리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이 작은 나라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흘려요. 예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늘 흘려요. 만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요. 은혜가 흐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6.25 동란이 끝나고도 50년의 역사 안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국가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국가가 이렇게 설 수 있었는가? 답은 하나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안으로 가지면은 썩어요. 이거는 안으로 가지면 율법이 빚진 자예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흘러가야 돼요. 흘러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나눴어요. 복음의 빚진 자, 율법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라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빚졌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에 빚졌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지 없는 자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뭐한 사람이라? 빚진 자라. 그 빚은 감사하는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귀한, 제가 깨닫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 주님께 빚졌다고 하지 않고 왜 이들에게 빚졌다고 했을까? 나는 은혜에 빚진 자구나. 율법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부터서 탕감받은 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열매를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옆에 번호 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합시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I'm eager to라고 말해요. 내가 갈망하다, 내가 소원하다 이런 말인데, 헬라어 원문을 가장 그 영어 표현으로 가장 그 구체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킹 제임스 그 영어 성경인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As much as in me is. 이렇게 해요. As much as. 내가 이렇게 많은 양이, 근데 in me 뭐냐면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한이라는 거예요. As much as in me.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이거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는 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물줄 주시는 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소유 주시는 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와, 복음 전해야지. 복음 안 전하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대. 우리 이 말 부흥회 때마다 많이 듣고 많은 때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말이 우리들의 가슴에 안 쳐요. 무서워요. 화가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은 율법이 빚진 자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봐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게 될 것이다?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화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면 예수님이시면.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누가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거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가 부득불할 힘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이 없다고 한다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안에 누가 안 계시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화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전도, 선교, 복음 전함 이와 같은 것들은 의무나 책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전도를 1시간에 나가면 우리 교원들, 진짜 저는 앞자리 타잖아요. 이제 차량 운전도 하고 옆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막 안에 뒤에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갈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중국 사람들 만나면 어떤 말 해야 될까? 요즘에는 이제 차 안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중국어로 말씀하세요. 오 아이니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뉴욕에 사시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중국 사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오 아이니 예수님 사랑하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또 스페니쉬로 또 복음을 또 말을 해요. 디오스 벤디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돌아올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돌아올 때는요. 그 말 했대요 오늘. 그 말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작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뭔지 아세요? 뭐가 제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뭐가 살아있냐면 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수만 명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복음 듣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솔직히 앞으로 고민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교회에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딱 앉아있는데 예배가 시작이 됐고 난데 예배 중간에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데 그쪽에 새로운 신자들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막 새 신자가 된 거예요. 와, 막 가슴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송곳으로 여러분 막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송곳을 찌르는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잠깐 이제 기도하려고 앉는데 그 아픔이 계속 여미어지는 거예요. 아프냐? 왜 아픕니다. 니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파. 와, 죽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이민 땅에 우리 교회에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정말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이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현실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만 저도 말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목사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교회가 안 그렇겠어요? 한 사람이 한 사명 주신 것만 감당하면 교회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길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예수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서 이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광교회는 진짜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열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알면 좋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한 그 생명이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를 소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내 뒤에 설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천국 가서 내 뒤에 설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다른 건 다 은혜에 감사해요. 근데 오직 영혼의 새한 사랑의 복음 전하는 것은 빚진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셨으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담장을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장을 넘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 일에 대해서 as much as in me,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내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저도 좀 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많이 막으시지만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율법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 주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바른 것이 선악과를 분별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방황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 내 인생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